안녕하세요. 와, 처음으로 올리는 롱폼 영상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꼭 첫 번째 영상으로 올리고 싶었던 책 소개를 해볼 건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신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라는 책으로 사실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제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물론 앞으로 올릴 영상들은 주로 귀여운 것들 덕질하는 영상이겠지만요. 첫 번째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좀 더 깊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책엔 우울의 긴 터널에 한창 갇혀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 책을 조금만 더 일찍 읽었더라면 그 힘들었던 늪에서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의미 깊은 책이라 읽으며 느꼈던 감정을 최대한 오래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혐오가 한창 심했을 때 저는 자주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런 제가 진짜 싫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죄책감은 떳떳한 사람은 안 느끼는 감정 같았어요. 주로 죄를 지었지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싶을 때 드는 감정이 죄책감일 때가 많았고, 그래서 참 부끄럽고 비겁한 감정이라고 받아들였었는데, 이 책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대한 생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줬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저 같은 사람들에겐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신의 이름은 자비입니다는 교황 프란치스코가 자비의 특별 인연을 선포하셨던 2015년 바티칸 전문 기자와 나눈 대담을 엮은 책입니다. 의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따뜻한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비는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란 없으며 우리는 움직이는 모래 속에 가라앉도록 단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단죄하려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비라고 하는 그 애끓는 사랑을 만나게 하려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가장 심한 상처부터 치료하는 야전병원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곁에 가까이 머물면서 그들의 마음속 상처를 치유해주는 적극적 형태의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즉, 밖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셨는데요. 이를 표현하기 위해 교회를 야전병원에 비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춘 견고한 구조가 아니라 긴급구호가 이루어지는 이동 가능한 구조의 야전병원처럼 교회도 사람들이 살고 고통받고 희망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불완전에 대하여. 부끄러움은 하나의 은총이며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참회하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책에서 불완전에 소중한이란 수식어를 붙여 표현한 것이 제게 위로로 다가왔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저를 괴롭히는 불안이란 감정에도 소중한 불안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불안의 깊이가 조금은 줄어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교황께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자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나아가 신은 어떤 의미에서 한편으론 잘못을 사랑하신다. 우리의 죄가 하느님께는 자비를 드러낼 기회를, 우리에겐 겸손해지고 이웃의 잘못에도 이해와 연민을 느낄 기회를 주기에 그렇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나보다 더 큰 존재가 항상 나를 용서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이 마음이 괴로울 때 큰 의지가 되더라고요. 이 책은 희망이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후회와 죄책감 때문에 발목이 묶여버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비의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제공해 주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상황이란 없음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사제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병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처럼 자비의 구체적 체험이 없는 이들,
외로움을 토로할 곳과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제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본인의 고해사제로서의 경험담에 비추시어 고해사제가 지닌 커다란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고해사제들은 하느님께서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길 잃은 양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받으려고 고해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고해사제와의 대화란 신문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해소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며 고해사제는 자비에 있어서 주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비를 닮는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책에 담긴 자비의 일화 중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 둘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인데요. 책에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그분을 혼자 만났을 때의 복음을 통해 자비란 어떤 것인지 말해줍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돌아온 아들에게 그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자기 죄를 인정하기도 전에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자 자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당신께 그저 최소한의 틈새만이라도 내어주기를 기대하시지요. 자비의 다정함과 접촉하고 그 다정함으로 어루만짐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압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여러 번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었고, 돌아온 탕하는 아버지의 재산 전부를 허망하게 탕진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기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건 신이 우리의 허물보다 더 큰 자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연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보실 때 당신 자신에게는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면서 사진을 찍듯이 그저 밖에서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휘말려 들어가시지요. 교의와 자비 사이에 대립이 있을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교황께선 하느님의 자비는 항상 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심하게 계시지 않고 연민을 느끼시며 개입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은 전염을 피하기 위해 나병 환자들을 도성에서 내보내도록 하고 그들을 외진 곳에 소외되어 불결하다고 선포된 채 있어야 했습니다. 병의 고통에 배척과 소외와 고독이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논리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자신에게 떨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다시 통합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연구하시지 않았고 전문가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도달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새끼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양떼를 두고 떠나는 착한 목자처럼 말이지요. 자비와 연민의 차이에 대해 교황 프란치스코는 자비는 신적이며 연민은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민이란 더불어 겪는 마음, 즉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군중들을 보며 느끼셨던 감정입니다. 뉘우치는 죄인은 나약함 때문에 다음에 또 죄에 떨어져도 자신에게 자비가 필요함을 인정한다면 새롭게 용서받습니다. 살다 보면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 이기적이었던 것에 대한 후회 등 무수한 후회와 부끄러움이 휘몰아칠 때가 있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수치심에 대해 우리는 이것을 빼앗는 타락을 경계해야 한다. 폐쇄적이고 자만에 빠져버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 자신들의 나약함을 알아차리고 용서에 열려 있다면
이것이 하느님의 자비의 힘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되어줍니다. 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무엇보다 어렵게 느끼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개되는 주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가 이 책의 메시지를 한층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영적 불결함을 씻어내는 데 쓰이던 물을 이용하여 그렇게 하시지요. 주님께서는 무에서 포도주를 솟아나게 한 게 아니라 죄를 씻어내는 항아리의 물을, 즉 부정탄 물을 이용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부정하게 보이는 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정탄 물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장해 보았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 생각의 머리에 단단히 박혀 있으면 이 작은 씨앗은 절대 빠지지 않고 점점 더 파괴적으로 번식하거든요. 그런 저에게 교황 프란치스코는 말합니다. 때로는 낙담하여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들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모래 속으로, 그 안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그런 모래 속으로 들어가도록 단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손을 내미신 채 즉시 우리를 붙들어 진흙에서, 죄에서, 또한 우리가 떨어져 있는 악의 심연에서 끌어내 주시려고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상태를 의식하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기만 하면, 상처를 핥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책에서 꽤 여러 번 사용되는 상처를 핥는 행위란 표현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땅굴을 파고 들어가던 시기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자기 파괴적 악순환과도 같은 뜻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에 머문다면, 길을 잃은 채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가능성에 대해 절망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낫지 않는 상처를 핥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 치유는 있습니다. 그저 하느님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을 떼기만 하면, 혹은 적어도 그런 생각만이라도 하면 최소한의 숨구멍으로 충분합니다. 각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걸어가면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땅에 엎어진 채 자기 상처를 핥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합니다. 불안과 우울은 피부와도 같아서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하신 말씀, 하느님의 자비는 참이다. 자비는 참된 것이고 하느님의 첫 번째 속성이다. 라는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려 노력합니다. 신의 이름이 자비인 이유는 우리는 하느님을 부정할 수도 있고 그분을 거슬러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부정하실 수가 없이 충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가 한심하고 바보같이 느껴질 때마다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의 주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실 리 없다는 믿음으로 힘을 다시 모읍니다. 희망이란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희망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내 곁에 있다는 걸 따스한 빛깔로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일에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용서를 청하는 일에 지치는 것은 바로 의리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청하기에 지치지 않을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그분은 결코 용서해 주시는 일에 지치지 않으시니까요.